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0강 10장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강의로 16절에서 21절까지의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인 플러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그 성도들, 유대인의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성도, 그 두 가지 성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확실히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죠? 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족속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우리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양떼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양떼,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에요. 이걸 얘기하십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둘이죠. 그들은 누구냐? 또 다른 양떼예요. 내가 데리고 오셔야 돼. 그 사람들도 와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거다. 근데 이 음성은 가르침을 얘기해요. 가르침. 내 음성, 내 가르침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우리, 그러니까 유대교, 불교 이런 그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 속에 하나의 목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목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자, 여기에 예수님이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불생법인이다. 불생법인이에요. 그 법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사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양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 우리,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이 개정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에서 하나님 쪽으로 다 돌리셨어요, 많이. 자, 이분들하고 또 다른 양떼,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양떼. 그렇죠? 이제 이 양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와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목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해서 아버지, Father와 God, 이 두 개를 합쳐서 예수님이 인자가 Son of Man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대한 표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Father가 대문자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아요.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도 갈 수도 있고 갔다가도 올 수도 있는 이런 경지에 있는 부처님이기도 하고 경지에 있는 큰 성령님이기도 하고 불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돌아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다시 얻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왔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배웠던 이걸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이걸 제대로 배우면,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사람마다 다 죽는 순간이 다르죠? 달라요. 그때 돌아갈 때 그때 다시 얻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실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목숨은 빼앗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진여문,
여기를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에 여기에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능력도 있고 다시 가져올 능력도 있습니다.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그 진여문 두 개를 통해서 진여문과 생멸문을 통해서 필요할 때 들어갔다 필요할 때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경지고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자의 경지고 성령의 경지예요. 자, 이러니까 그 실체의 모양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폭을 넓게 가지시고 신앙의 그릇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권능, 이게 무생법신이라고 그래요. 무생. 그럼 이제 태어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신자 같은 경우는 몸신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무생법신. 그건 태어나는 게 없으니까 죽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생법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무생법신을 갖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인자의 법신이에요. 이 법신을 갖고 나오면은 내가 지옥도 갔다 올 수 있고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부처님으로서의 다 충분히 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무생법신으로.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왔다가 갔다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능력도 있고 가져올 능력도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분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 로드잖아요. 이게 이 여호와는 안 되잖아요. 여기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쭉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 시중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후 심판론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대속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시 서로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하느냐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죽음의 문터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영생 쪽으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호와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미쳤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면서도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야 여호와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믿었는데 어떻게 이걸 바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두시고 바라고 그리고 귀 있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도 당신들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사람들 이제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 말을 믿고 그래? 저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바라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제 보라 막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패거리가 갈라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영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 영혼이 살려놓고 하는 것들, 다시 중생한다는 거, 거듭난다. 이 얘기는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생각한 사람은 이단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말 듣지 마 이렇게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이 맹신자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절반은 이해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런 사람이 약간 앞서가는 사람이죠. 무조건 앞서갖고 아니야 귀신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완전히 맹신이고 그건 앞으로 한참 벌었고요. 약간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거기 또 다른 양떼가 있고 유대인의 양떼가 있고 나는 이 양떼도 데리고 오고 너희들도 데리고 와서 내가 이거를 다 똑같게 가르쳐 가지고 하나의 우리 속에서 같이 살게, 큰 우리 속에서 이게 같이 살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 들리고 미친 말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 눈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맹신자를 어떻게 마음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쪽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 무서운 여호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쪽을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럼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주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구약 성경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양떼, 요 sheep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떼가 있는데, 요거 another sheep이죠. 요것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그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잡아 넣어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되고, 한 우리 안에 둘 다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얼마나 원대하고 정말 통이 큽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통이 작은 도로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